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많은 종교, 많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 민족만의 토속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선포하는 신앙, 종교 있습니다. 그 많은 신앙, 그 많은 종교를 종합하고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불교 신앙처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 신이 된다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수고를 총동원해서 신이 돼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위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불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부처가 되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신앙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인간 스스로 구원이 된다, 성불한다,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이 되고 구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 신앙은 천주교처럼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이 되지는 못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올라간 이른 그 선까지 내려와서 데려가신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서는 성지순례 등 선행이라든지 구제 등 사람의 노력, 행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느 선까지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가, 끌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30%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70%를 감당하시는지, 사람이 80% 하고 올라가면 나머지 그 20% 부족한 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끌어올려 구원해 주시는 건지,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전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이 증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구원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만한 선이 인간에게는 전무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과연 성경이 교훈하고 내가 고백해야 할 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을 이룰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티끌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속죄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을 쳐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거죠.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8절 말씀의 승리, 8절 말씀으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격려하십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사람이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처음 붙여서 자기 이름을 붙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 이름에 붙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사람의 이름, 자기 이름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을 지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그 대상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어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1대1로 싸워도 전쟁이라는 게 두려운 것인데 다섯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해야 해요. 바로 그때에 가나안 남부 다섯 나라 동맹국과 전쟁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너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와 너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깨트리도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너 앞에 있는 대적,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나라 동맹국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을 내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들 중에 다섯 나라 동맹국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혹시 강원도 고성 그 유전선 거기에서 군 복무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거기에 금강산 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일 전망대 그 지역을 방어하고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가 금강산 연대입니다.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강산 연대가 밖에 부대 안에도 그러지만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큰 구호를 붙여놨어요. 그 구호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네. 이런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선승구전이에요. 선승, 먼저 이겨놓고 그 다음에 구전, 적과 싸운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겼어. 어떤 적군이 몰려와도 우리는 이미 이긴 군대야. 그래서 선승이에요. 먼저 이겨놓고 구전, 싸운다, 그 뜻이에요. 듬직하잖아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선승구전,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이 구호 하나가 구인들에게, 그 구인들을 지켜보는 전 국민들에게 용기 100배를 안겨주잖아요.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의 생사, 너의 대적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은 너의 손에 달렸다. 너의 대적 중에 하나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놓고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일보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풀이합니다.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9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 선승구전, 이 약속을 믿었어요. 용기 100배했어요. 그러자 말씀에 담긴 그 약속의 말씀에 담긴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출진합니다. 그래서 기브온까지 달려갑니다. 그냥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옆집 마실 가듯이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진하고서는 출발한 길갈, 거기에서 지금 적군이 주둔해 있는 5나라 군대가 주둔해서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곳까지는 약 40km입니다. 백리길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이 길갈에서 기브온 전쟁터까지 가는 그 백리길에 산이 막혀 있어요. 산악지대를 가야 합니다. 저도 군 생활해서 아는데, 경험했는데, 군인들이 50분에 4km 심리를 가잖아요. 그리고 10분 휴식했다가 또 심리를 가고 그래요. 그게 40km 백리길이면 군인들의 그 행군으로 10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10시간의 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용기 백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능력을 믿어서 너댓 시간 만에 급습을 합니다. 너댓 시간 만에 달려가는 거죠. 산악지대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5날의 동맹군을 급습을 해요. 말씀에 담긴 대로 갑자기 눈 깜빡할 새 신속하고 빈틈없이 기습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능력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총동원한 것이죠. 대적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기브온 전쟁터까지 달려오려면 10시간 안팎 걸린다. 그 안에 우리가 기브온을 완전히 대파하고 10시간이나 달려온 이스라엘 그 군대를 편안히 맞이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댓 시간 만에 도착해서 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능력을 힘입어 최선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11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고 돌처럼 강한 우박으로 대적을 꺾어주시는 보너스를 주셔요. 할렐루야.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죽는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교훈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흉년 기근입니까? 실패하고 주저앉는 겁니까? 코로나19 질병입니까?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대성통곡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쌓여있는 일이겠습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교훈하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는 그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김을 주시니 우리는, 성도는, 성산인은 이겨놓고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대합니다. 다시금 부탁해요.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전무, 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기적과 함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 주옵소서. 대적은 5나라 동맹군입니다. 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해가 지고 달이 떠서 어둠에 쌓이면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들에게 다시 역전패할지 모릅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있는 해를, 떠오르는 달을 멈추어 주셔서 이 전쟁이 끝낼 때까지 계속 비추게 하옵소서. 해와 달이 멈춰서 이 전쟁을 끝맺고 개성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늘을 여시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기까지 해와 달이 거의 온종일 멈춰 기울지 않게 해 주셨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군대는 대적을 완벽하게 진멸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와 달이 거의 온종일 23시간 그 이상 24시간 중에 머무르느냐. 그리고 불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개개인에게 신앙 체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도 10여 년 전에 백혈병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살았잖아요. 백혈병이 있는 사람들이 나았다 하더라도 4, 5년, 5, 6년 지나면 다시 하는데 전 10여 년 동안 살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옆구리 째고 이 소변줄 이렇게 하는 수도꼭지 달을 그 수술 바로 오늘 수술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변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끄떡없이 지내잖아요. 우리 박준식 장로님도 대장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치료가 잘 되더니만은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 수술을 한 번 했는데 나았다 했는데 또 있다가 대발돼서 폐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살아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김상환 집사님하고 우리 박국자 집사님 네 분하고 잠깐 했는데 아이고 기름통 20리터짜리 들고 차를 세워서 차 밑바닥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건너뛰는데 평상시는 그냥 건너뛰어 다녔대요. 그런데 20kg 기름 20kg 드는 40kg를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뛰어넘을 것이다 하고선 그걸 뛰다가 톡 떨어졌대요. 잠시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는데 이상 없이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시대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도 암을 항암 치료한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아이고 이런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 박현식 장로님도 어때요? 제가 엊그제 뵈니까 너무 야유해서 조심하세요. 같은 경험자니까.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목사님이 왜 나는 빠뜨릴까? 죄송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왜 개개인이 체험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것은 간증을 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이 3,400년 동안 증언하는 이 기적은 어떻게 해가 머무르고 달이 머무른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어요. 이 사건을 의심 없이 믿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사를 기록한 야사리 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것을 3,400년 동안 자자손손에게 익힙니다. 그리고 자자손손과 함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이러쿵 저러쿵 그러쿵 옳지 않아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믿음에 이 해와 달이 멈춘 그 기적 못지않게 나의 기적으로 채워 생명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능력을 나누고 선포하고 함께 채워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머문 사건으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여기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해를, 달을 또는 어떤 자연을 숭배하는 일을 삼가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금 촉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3,400년이 지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 다시금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가 바다로 들어가는, 버스가 바다로 들어가고 버스가 배수로 몇 바퀴 굴러서 배수로에 tum벙 빠진, 그리고 자동차가 대학교 2학년 때는 불이 났어요. 버스가. 이러한 모든 일,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살다가 10여 년 전에는 백혈병을, 그리고 10여 년 동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시면 담임 목사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체험이 있는 성도들을 눈여겨보면서 믿음의 도움을 얻으세요. 이 믿음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를 접합니다. 그것은 15절입니다. 목사님, 15절이 뭔데 그렇게 클라이막스 최절정이라고 한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을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기적이 담긴 승리를 주시고 전쟁의 상황을 종료시켰잖아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주신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나라 왕 기브온 그 모든 점령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길갈로 돌아와서 출발지 길갈로 돌아와서 귀가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믿는 거예요. 왜 길갈일까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결정적으로 빠뜨린 것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표를 내주신 내 몸에 새긴 표입니다. 약속의 표, 언약의 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에게 실시하는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표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쳐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표가 몸에다가 새겨 놓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 하나님 백성의 표라는 게 없어요. 무면허로 광야 40년을 지낸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초롱성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 가나안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대적이 있는 초롱성 여리고 앞에서 백성들이 할례를 합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죠. 남자들이 모두 포경수술 받은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산악을 일주일 열흘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할례를 했어요. 그 할례를 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모두 굴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얻었다 선언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기에 백성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 길갈에서 출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쟁을 마친 뒤에는 다시 길갈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백성인 것이 확정되었다, 경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나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백성은 길갈에서 출발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은 다음에 반드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갈은 정복의 사령부예요. 그 길갈은 부러지고 깨진 투구와 창과 칼과 방패를 교차하면서 손실이 난 병력을 지원받는 병참 기지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시작하고 길갈로 귀환하여 마쳤다. 이렇게 선포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자명하잖아요. 다시금 고백하세요. 말씀은 교훈하고 촉구합니다. 설 명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니 내 평생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나를 대적합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그 명령한 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고 해가 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기적을 3400년이 지난 나에게 다른 어떤 기적으로 채워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그 능력과 약속을 체험한 이 성산교회가 내 영적, 내 신앙의 사령부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는 병참 기지이라 삼으세요. 세상에서 상하고 세상에서 깨지고 세상에서 주저앉은 그 믿음 생활을 내 삶의 병참 기지, 내 신앙생활의 사령부, 이 성산교회에서 재충전하고 재무장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성산교회 70년을 맞이하여 이제 비전 100년을 향하는 성산교회 성도가 반드시 이루고 재무장해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수년 동안 헌금하고 땀 흘리고 기도해서 세운 이 예배당이, 그리고 지금 20여 년 동안 지켜온 이 예배당이 길갈 내 신앙의 사령부다. 난 여기에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과 주의 영의 충만함과 더불어 모든 것을 재충전하는 내 영적 병참 기지 성산교회 예배당이다.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하늘을 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담대하게 예찬 이사동을 이루는 성산의 성도들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먼저 이겨놓고 싸워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산교회를 병참기지 길갈로 삼고 찾을 때마다 질병과 가난과 걱정과 슬픔, 지옥의 세력과 죽음과 사탄까지 이기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찬 이사동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